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쪽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시편 18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예배하는 우리들이 주님과 교제하며 가르침받고 살아갈 때에 세상과 사단에 승리하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후에 기근이 더욱 심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방에 먹을 것이 부족해서 사람도 동물도 살아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요셉은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게 가축을 사들이고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런 요셉의 정책은 단순한 매매 행위를 넘어 백성과 가축을 기근에서 구하는 결과를 낳았고 한편으로 그가 속한 애굽의 위상을 점점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요셉과 애굽의 입장에서 본 관점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다르게 보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다가올 엄청난 재난을 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굽과 주변 나라들이 겪는 흉년은 자신의 가축과 재산, 토지를 모두 팔고 종이 되면서까지 견뎌야 하는 치명적인 수준의 재난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애굽의 선한 총리 요셉이 없었더라면 수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곡식을 구함으로 목숨을 부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과 전도가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준비한 구원을 우리들이 알리고 전해주어 그들이 죽기 전에 받아들여 살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일 뿐더러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참 소망의 행위입니다.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요셉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과 같은 삶은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먼저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내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이미 며칠 동안 저희들이 누누이 말해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에 또 계속해서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흔한 사람처럼 지위가 올라가고 칭찬이 많아지면 교만해져서 공을 내세우고 재물을 탐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구구절절 신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 비결은
악착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그 비결을 우리에게 똑같이 보이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밤이 맞도록 예수님은 피곤하셨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치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 또 주님 안에 있기를 몸부림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의 작음을 알 수 있고 모든 것은 주님이 행하시고 우리는 순종하여 통로가 되는 것이기에 겸손하고 끝까지 마땅히 품어야 할 이상의 생각을 갖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면 어렵지만 주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요셉의 삶에서 발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의 삶은 미래지향적이고 항상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베푸는 삶을 살았는데 그것으로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송받고 영향력과 존귀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요셉의 창고 안에는 이 흉년을 대비한 곡식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여 굶주리고 죽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요셉은 계속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때를 노려 자기의 공을 앞세우거나 재물을 탐하려는 행동은 전혀 없고 요셉은 성실히 사람들과 그 필요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요셉이 기근을 이용하여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하거나 갈취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하면 만약 그런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굶어 죽게 되었을 것이고 그 가축들 역시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요셉이 취한 조치는 사람과 가축의 생명을 모두 구하는 지혜로운 방법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이후 계속되는 기근과 흉년 속에서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자 자기들을 종으로 삼고 양식을 달라고 요셉에게 부탁합니다. 이것이 현대적 관점에서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고대에서는 삶이 어려워지면 스스로 종이 되어 주인에게 예속되고 주인은 종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또 주인이 식량난을 겪게 되면 종을 방면하기도 했습니다. 즉 애굽 백성들은 바로의 종이 되면서 오히려 그의 보호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이런 조치 가운데 왕권이 강화되고 그 강화된 능력으로 백성을 성읍 여러 곳에 분산시켜 강력한 계획 경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백성이 애굽의 왕실의 소장농처럼 전락해버렸다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이제 바로가 모든 백성의 생존을 책임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아무리 기근이 심해도 이제는 걱정 없이 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을 만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바라보면서 뭐라 논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중심이 되고 요셉의 탁월한 행정가와 정치가의 면모를 발휘함으로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백성이 살아나 풍족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자손은 평안을 누리며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셉처럼 총리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그냥 평범한 회사원 또 가정주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도움을 베풀며 함께 행복하게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임과 동시에 이 땅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입니다. 그 사명이 크든 작든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시며 그 과정에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어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소유한 자가 되어 베풀고 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로 인하여 우리의 이웃과 교회와 나라가 변화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며 나를 만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너희를 향한